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실한 종. 이 종의 개념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서의 모습, 진실한 자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위대함, 세상에서 위대함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권력, 소유물, 명성, 지위, 이런 측면에서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함의 잣대를 섬김의 잣대로 측량하시고 측정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섬기느냐, 어떻게 섬기느냐를 가지고 위대한가 아닌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느냐, 내가 얼마만큼 섬기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섬겨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상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사역을 보여주지만 종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사역을 위해서는 은사나 달란트가 필요하지만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나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부릅니다. 종의 성품을 가지지 않고 종이 주인처럼 행동을 하면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원아, 그런데 제가 미리 다 판단해 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그 부름에 대답을 안 해도 돼. 지금은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성품이고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성숙한 종으로 삼으시려 할 때 그 성품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실한 종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실한 종은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압니다. 종이 뭘까요? 종에 대해서는 상하 복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나 큽니다. 종은 먼저 내 자신이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언제든지 돕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도움을 위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편할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종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 마음이 편할 때만, 내가 조건이 될 때만 한다면 그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종은 비록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고자 할 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어디 있든지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야 하고요. 명령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종이 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일정에 나를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지금은 안 되는데요, 지금은 못 하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가 아니라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 섬기는 훈련,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진실한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투른 목수가 영장을 탓하듯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무언가로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종들은 핑계를 대거나 뒤로 미루거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예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무언가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100% 갖춰진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 가야 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환경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섬김, 이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완벽주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최상의 것,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우리 달란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그 완벽이란 말로 그 귀한 달란트를 평범한 달란트로 만들어서 뭉개버리고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완벽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섬김, 봉사를 주춤하게,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문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실수와 부족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성장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 선교사님은 무엇을 알고 왔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한국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신학 공부와 의학 공부를 한 젊은 학생이며 사역자였고, 한국에 대한 선교 준비를 한 것도 아니라 인도에 대한 선교 준비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라고 응답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 이 한국 땅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종과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 안에서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의 길 건너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순종이, 불완전한 그 준비 속에서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진실한 대답이 한 나라를 바꿔놨고 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작아 보이는 일들에 대한 그 순종들이, 그 시작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주길 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역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종으로서 주님의 뜻하심에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종은 낮은 곳에 머무릅니다. 종이 사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종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명령이든 자신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들은 자신들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책임을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고 헌신한 바를 완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한 종은 이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만 유명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자기 인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묵묵히 보디발을 섬겼으며, 그리고 주인 집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들을 잘 섬겼으며, 바로 왕의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또한 섬겼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보시고 요셉의 인생의 연속된 나락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삶을 나락에서 건지시고 올렸을 때, 그간 단련된 낮은 곳에서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계속 종의 마음을 가지고 일했고,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묵히 낮은 곳에서 낮은 이들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반면에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이들이 종의 자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유명 인사가 되었을 때, 목표가 이뤘을 때, 인정받았을 때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작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감사의 인사도 받지 못하면서 무명의 인물로서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그렇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낮은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곳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유명해지는 것, 인정받는 것과 의미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는 진실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나의 기쁜 종이라고 맞이하며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부르신 종의 마음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섬기는 삶에 있어서 은사나 달란트보다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면 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마음, 위대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작은 일에 기꺼이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